오늘은 민속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그리고 또 주일이 또 겹쳐져서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설날 명절이 되면은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 꽃을 피우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가족애를 또 사람을 또 나누는 시간을 갖는 그런 가족의 귀한 우리 민속 고유의 명절입니다. 이 명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명절을 보내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디에서 읽은 글 중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세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잘난 사람보다는 따뜻한 사람이 되라. 이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따뜻하고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따뜻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멋진 사람보다는 편안한 사람이 되라. 이 편안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신앙적으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편안해요. 교만한 사람을 만나면 불편하죠. 근데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편안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보다는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라. 베푸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날, 이 주일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진실의 모든 성도들이 2023년 한 해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사람이 되고 누군가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고 가진 것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이 글을 오래전에 읽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그런지 이 공동체 사람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갔을 때 저를 표현할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참 사랑이 많은 것 같다. 참 따뜻하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듣습니다. 제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를 가든지 간에 참 편하다. 사람을 편하게 해준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인색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있는 거 안에서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베풀 수 있으면 베푸는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완벽하진 않지만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제가 이런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늘 쉬지 않고 해요. 제가 원하기는 새해 설날 아침에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잘난 사람이 되기보다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멋진 사람이 되기보다는 편안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주어진 자리에서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명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가 유튜브에 들어갔더니 이런 제목의 설교가 엄청 많더라고요. 뭐 그런 거는 그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는 제 나름대로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설날 명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명절을 지켜야 될 것인가를 설의 유래에 관련된 말씀과 연관해 가지고 몇 가지만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날의 명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첫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어떤 인생의 종착역을 정해놓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 종착역은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하여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달려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비례해서 이 속도가 난다는 거예요. 5살쯤 되면은 시속 5km로 이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간답니다. 20살쯤 되면은 시속 20km로 죽음의 종착역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30세부터 되면 달라져요. 빨라진다는 겁니다. 30세가 되면은 비례하면은 30km로 달려가야 되는데 40 내지 50km로 달려간대요. 그리고 40대, 50대, 60대가 되면은 그보다 더 빠른 2배, 3배로 간답니다. 그리고 80세 이상이 되면 그보다 더 빠른 세월의 속도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날에 어른들이 모이면은 젊은 사람들보다는요, 어른들이 그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서러워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 덕담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잘 우리가 살아야 되고 시간도 아껴야 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세월을 잘 사용해야 된다. 이런 덕담을 이 설에 모이면 어른이 이 아이들에게 해주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부단 어른들의 이야기만 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인생의 종착역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이 모두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이 세월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 서러움 이런 것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서럽습니까? 나이 들면은요 몸이 약해지시잖아요. 아픈 것도 많아지시고 오랫동안 써서 망가지는 데도 많아서 새로운 걸로 또 바꿔서 끼워야 되기도 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젊음이 좋은 거다 그러죠. 요즘에 보면은 그 아무리 막 날고 기고했던 그런 분들도 이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드시니까요 이게 기가 확 죽으시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깡패라는 말을 실감합니다. 이 젊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가다 보면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겉사람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가 좀 나은 거예요. 60대들을 비교해봤더니 아무개 예의라는 60대 사람과 나를 비교하니까 내가 훨씬 건강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지만 결국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후패하고 결국 죽음으로 가는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이 낡아지고 후패하고 이런 거에 아쉬워하거나 서러워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뭘 해야 돼요? 믿음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우리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날 명절에 이 눈에 보이는 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져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명절을 지킬 때 우리가 또 의미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마음에 결단하시는 게 필요해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이 나이가 드는 늙어지는 것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겠다는 이 마음을 꼭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속사람의 강건함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남는 활성하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세 드시고 어르신들 몸이 많이 아프시고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이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져서 겉사람이 후패하는 거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또 기도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야겠다는 이런 마음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설날이라고 하는 유래 중에 설레임, 설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명절을 보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새해가 되면은 설레임이 있죠. 새로 시작한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와 더불어 두려움도 같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이 새해를 맞이했지만 이미 이전에 나에게 있던 두려움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설레임과 더불어서 이전에 존재했던 두려움도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23년이라는 새해를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나에게 어떤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또 다가올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도 맞닥뜨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해 있던 고난이 그냥 새해가 되면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해 있고, 그러나 이 새해가 되는 설레임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다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설레임과 더불어 두려움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두려움이라는 것은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두렵게 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터널의 고난이 있고 동굴의 고난이 있어요. 터널의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동굴의 고난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끝이 없는 동굴의 고난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날 터널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고난은 끝나게 돼 있고 터널이 지나고 나면 밝은 빛이 오는 또 세상이 밝아오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늘 두려움도 존재하지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할 때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했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신앙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왜 기쁘게 여겨야 되냐? 그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험으로 시작을 했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련이 인내를 이루게 하고 그 인내를 이루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족함이 없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고난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복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의 고난만 보기 때문에 죽겠다, 아이고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기대를 하기 때문에 설레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그 고난을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난 다음에 밝은 빛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음을 늘 기대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명절도 보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화를 주시면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겠다고 아무리 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의 소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사는 것이고 죽게 하면 죽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마치 내가 우리의 인생을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이 말씀 속에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생에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손 안에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앙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책임을 져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철저하게 그분 안에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설날 아침에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여전히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이미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패배자처럼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러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힘이 되신다고 하는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어떻게 보면 염려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신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현재의 고난과 시련과 어려운 문제들이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을 맞는 것처럼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그 기대 이상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는 이 설레는 마음,
이 마음이 이 신앙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는 설 명절 이 설날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 인생의 뜻으로 분명히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가냐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려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요. 계획도 세웁니다. 하나님 나 이런 계획이 있어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건 뭐예요? 내 뜻을 세워서 하나님이 결제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게 이 회사도 그렇고 이 지휘계통이 있잖아요. 군도 그렇고 이 병장이 대대장한테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사인하세요. 똑같은 거예요. 이 대대장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뜻을 세우고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겁니다. 오케이 사인만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어떤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내 인생의 뜻으로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거꾸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한 거예요. 내가 뜻을 세우면 하나님이 허락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이전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내 뜻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내 뜻은 여기에 있으니 아무리 움직여봤자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내 뜻이 주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계획 세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2023년 설날 새해 아침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내 인생의 뜻으로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명절을 보내시고 여러분 인생을 또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설이라는 유래 중에 서다, 세우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은 다른 뜻을 세우는 날이 설날이에요. 설날의 유래에 있는 말을 하나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날에 다른 뜻을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명하게 세워야 될 뜻이 어떤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부분이 설날 아침에 바른 뜻을 세우는 날이 설날이고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도 바른 뜻을 세워야 됐다라고 결단을 하는데 그 뜻을 어디다 세우냐? 세상에 두고 세우는 뜻을 세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가 명절을 시작하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올바른 뜻을 세워야 되는데 그 뜻은 올바른 뜻은 분명하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올바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의 뜻에 분명하게 맞게 세워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뜻보다 지혜롭고 복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세 가지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뜻을 세우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주의 종들도 저도 회개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많이 보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쁜 곳에 들어가면은 내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뜻을 좀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우리의 삶은 포기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모든 건 포기하라는 것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는 복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뜻을 세워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33절에 가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뜻을 세우라는 말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복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뜻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지혜와 지식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월달 믿음, 기도, 말씀에 대한 설교까지 나누면서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 드렸죠. 말씀이 왕성해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들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뜻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진실의 성도들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라 이런 뜻을 세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뜻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뜻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삶을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세리와 죄인, 창녀 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다니며 고치시고 섬기고 베풀고 이런 삶을 실제적으로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설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예수님처럼 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분명한 뜻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잘하고 우리만 복 받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모두 잘 살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 안에서도 나만 잘 되면 됐지라고 하면 그 공동체는 와야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다 같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상대적으로 비례해보면 아주 나도 어려울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비례하면 나도 아주 부한자가 될 수도 있어요. 가졌기 때문에 무엇을 나누는 게 아니고 가진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면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좀 뜻으로 세워서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가끔 찾아오세요. 그러면은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도 해야 되지만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것도 우리들의 몫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이웃이 아니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상대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땅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 얼마나 불행입니까, 여러분? 그게 누구의 책임일까요? 굶어 죽은 사람의 책임일까요? 게을러서 일 안 하고? 그들을 외면한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의 책임이라고도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날이 좋은 날입니다. 많은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풍성하고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손주가 있고 다 같이 모여서 기쁘게 지내지만 그 위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아보는 것도 우리들의 몫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연만큼 쉬운 일은 없다. 나는 금연을 100번도 더 했다. 이 말은 뭔 말이죠? 금연을 결정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명절 아침에 여러분들이 세운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면,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말씀드릴 때 나온 이야기지만 우리가 세운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냥 뜻만 세워놓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세워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 뜻은 작심삼일이 되고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처럼 금연을 100번을 결심하면 뭐합니까? 100번 다 실패를 했는데, 우리가 뜻을 세우면 뭐합니까? 뜻을 세우는 거에 기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뜻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동시에 무엇인가 하나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시는 실천을 하나씩 해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신앙인이 가져야 될 이 명절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나눴지만은, 명절만 빼고 나면 그냥 평소에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것들, 속사람에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좀 기대하시고 살아가시고, 현재 있는 고난이 이게 끝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내 뜻에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려고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듣는 순간 그 뜻을 이루어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뜻을 세우셔서 2023년 안에 살아갈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뜻을 세워서 실천하고 살면은 우리는 그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더 부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어릴 때 불렀던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쓰고 빌려주고 나누어주면 풍성해지는 것, 이 가사가 저는 늘 어릴 때 불렀지만 지금도 은혜가 됩니다. 움켜쥐면은 풍성해질 것 같은데 없어지는 겁니다. 설날 명절 아침에 또 2023년을 시작하는 음력설 명절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뜻을 세우셔서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체적으로 행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